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연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찬양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격이 없고 또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깨끗함을 얻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지체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구원의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거듭해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견고한 약속을 보았고요. 또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라고 약속하셨죠. 요셉에게도 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약속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모세에게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함께 하리라 힘주어 약속하셨고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거듭 약속하신 대로 기업으로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순종과 불순종을 오고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오고 가는 그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어요.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연약하고 힘없는 이스라엘에게 강함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구약 전체를 함께 보고 있는 구약 개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 오늘 다윗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 편에서 주신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복된 말씀을 누렸다면, 자,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편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화답하는, 전심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이 다윗을 처음으로 소개할 때 그의 모습은 푸른 풀밭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동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자,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 양을 돌보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러 아마 집에서 꽤나 먼 곳으로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부터 한 사람이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옵니다. 다짜고짜 다윗을 다그치는데요,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새의 아들 8명의 형제를 보러 왔는데 지금 다윗 너 빼고는 다 만나보셨어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 막내 아들 다윗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하며 다윗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얼른 집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 딱 보아도 현인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다윗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가 누구였죠?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다윗과 눈을 맞추며 쳐다보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그리고 명령에 따라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보여주셨죠. 자, 그때부터였습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다윗의 삶은 오히려 왕에게 쫓겨다니는 기나긴 도망자의 세월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도망하는 삶, 그것이 다윗의 한창 젊었을 때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도 그러하거니와 어릴 때부터 다윗은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그의 고백이 그래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새끼를 내가 건져냈다라고 하죠.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린 목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양을 지키겠다, 그의 생명을 건져내겠다 하는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모두가 두려워할 때 다윗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자 앞에서 양을 건져내었던 그 목자의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왕에게 쫓겨 광야와 동굴에서 전전긍긍하며 도망하는 그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목자의 마음으로 다윗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수백 명이 다윗을 따릅니다. 자신도 왕에게 쫓겨 여기저기 숨어 다니는 그런 형편에 다윗은 목자의 마음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를 품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목자의 마음이어야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2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는 다윗,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왕으로 세워진 목자에게 여전히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그리고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목자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는 다윗이, 그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목자가 어떤 이인지 잘 압니다. 라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에 목자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가장 막내였기 때문에, 말제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굳은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두가 꺼리는 고된 일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거의 24시간 밤낮으로 주야로 쉼 없이 노동해야 했습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상관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맑은 날이나 더럽고 냄새나는 양들과 언제나 함께 해야 하는 직업이 목자였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야로 언제나 어떤 순간 어떤 형편이나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 뭐라 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은 그때 제깍제깍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들은 시력이 매우 어둡고 둔해요. 그리고 무력한 동물입니다. 만약 양들만 남겨진다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마 양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간다,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양들은 그만큼이나 눈도 어둡고 판단력도 흐리고 어리석은 무력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정말 양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훤히 알고 있는 이는 양 자신이 아니라 목자가 아는 거예요. 목자가 압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아는 목자가 함께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는 양을 돌볼 때 양들이 원하는 것보다 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가 목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넘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이가 바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을 넘어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참된 목자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죠. 푸른 풀밭에 누인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의미가 아니라고 해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저자가 있는데요, 선교사이기도 한 이는 자신이 오랜 목자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목자였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목자가 보는 시편 23편. 목자였던 필립 켈러가 목자가 보는 시편 23편을 기록했는데, 여기 아주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어 소개를 할게요. 양들은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자의 경험이 있는 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4가지의 조건이 뭔가 할 때, 첫 번째, 양들은 너무 소심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고는 절대 눕지 않는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른 양들과의 갈등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다른 양들과의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약 파리 또는 기생충이 괴롭히면 그때도 양들은 누울 수 없다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 양들은 음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한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물가가 가까이 있지 않으면요,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이러한 양들의 이 성격을 잘 알았겠죠.
다윗이 이러한 양들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를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다윗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이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소심하고 예민한 우리들, 양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소심하고 우리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무슨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우리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힘으로는 줄이고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우리들이죠. 그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누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소심, 우리의 예민함, 우리의 줄이고 목마름, 우리에 있는 모든 갈등,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주시고 푸른 풀밭에 우리로 눕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목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소생, 여기 히브리어로 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셔브. 이 단어의 의미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셔브, 돌아오다, turn back, 그리고 bring back 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돌아오도록 데리고 오는 것, 이런 의미가 셔브, 소생시키다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잘 담겨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자,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99마리는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 잊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셔브라고 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의미예요.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벗과 이웃들을 다 초대해서 이 양 한 마리 찾은 것으로 인하여 기쁨의 잔치를 연다 말씀합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목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자녀가 셋인데요. 아이 하나가 만약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아이가 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셋 중에 둘은 들어왔으니 3분의 2 정도 들어왔으면 됐지 뭐 하고 잘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의 아이, 집에 있는 2명을 놔두고도 그 한 명을 찾기 위하여 백방으로 달려나가게 되고 뛰어다니게 되고 찾으러 다니게 되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마음으로 어깨에 메고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소생시킨 것으로 인하여 데리고 돌아오면서 잔치를 벌이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의의 길, 바른 길을 의미하죠. 바른 길. 여러분,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 이 물가가 있는 목적지에 바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끝없는 초장이 펼쳐져 있는 그런 지형, 그런 곳은 아닙니다. 한 초장과 한 초장 사이에는 꽤나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돌볼 때 한 초장에서 다른 초장으로 가기까지는 긴 여정이 소요가 된다 해요. 그러니 여러분, 양들을 돌보고 양들에게 풀을 먹일 때 한 초장에서만 계속 먹일 수는 없겠죠. 그 제한돼 있는 풀 아니겠어요? 자, 언젠가는 그 장소, 좋은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초장으로 가기까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아니라 골짜기라고요? 맞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목자가 양에게 꼭 필요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곧바로 바른 길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한중간에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줄로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럴 수 있어요. 인생의 어느 한순간 왜 이리 골짜기가 많은 거야? 정말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목장의 배경이 잔치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기쁨의 잔치에 앉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셨던 주님이 잔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잔치에 초대받은, 그 귀한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그리고 주인의 친구로 불러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리석고 연약한 양 그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인이 베푼 잔치자리에 앉아 있는 주인의 친구요 귀한 손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겨주시는,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우리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다윗이 고백한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선한 목자라 하면서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을 아신다 할 때 어떻게 얼마만큼 아는가? 15절에 우리 함께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그 아는 관계는 어느 정도의 알밀까요? 서로 완전히 아는 관계.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어떤 틈도 어떤 간격도 없는 관계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간격도 있지 않은 하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할 때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약한지, 우리는 언제 쓰러지는지, 우리가 왜 불안하는지,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지, 왜 우리는 그렇게 울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지, 왜 이렇게 위축되어 우리가 기가 죽어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다 하는 말은 도와주겠다는 말이에요. 건져내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울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아빠가 다 알아 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 이 뜻 아니죠. 어떤 말이에요?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같이 있어 줄게, 내가 다 알아,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누울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오늘도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푸른 풀밭에 있을지라도 어떤 순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 드릴게요.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해도 될까요? 예. 군대에 있을 때 그 병장 때였죠. 병장 정도 되면은 이제 한 부대를 야간에 이제 책임을 지게 되죠. 그날도 제가 그 명칭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 기억으로는 당직 사관이라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대에 해당하는 한 5개의 내무반을 이제 각 불침번들은 있지만 그 전체를 야간 시간 동안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낮에 그 업무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밤새도록 사실은 잠을 자지 않고 지켜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졸다 깨다를 반복하죠.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한 새벽이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벽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제 눈에 뭐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벽에 있는 작은 구멍 안에서 불빛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꿈을 꾸고 있나 하다가 이상하게 관심이 있어서 가까이 가보니까요, 조그마한 구멍에서 굉장히 낯선 불빛이 보이는데 그 안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보고했죠. 보고를 하고 시설대에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전기 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화장실의 벽 안에서 불이 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제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한 거예요. 시설대에서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하고 나서 이제 저는 저희 부대만 책임을 지는 당직 사관이었고, 그 내무반 막사 전체, 그 건물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간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수야, 우리 오늘 밤에 영창 갈 뻔했다. 오늘 밤에 우리 영창 갈 뻔했다.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제가 모든 일을 마치고 집이 아니죠. 제가 이제 당직 사관으로 있는 그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요. 그때 제가 송정미 찬양하시는 분의 찬양을 틀어 놓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앉았을 때 이 시편 23편 찬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시네. 이 가사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네.
그 가사를 듣는데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귀로는 그 찬양, 그 가사를 듣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요,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재바르게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살피거나 이런 일이 있을까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연약함이 제게 있었죠. 생각해 보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내가 화장실을 갔지? 그 화장실에 가서 눈이 침침하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 낯선 불빛을 볼 수 있었을까? 자, 그런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꼭 제가 푸른 풀밭에 누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푸른 풀밭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피할 길도 피하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요로운 풀밭을 주시는 것,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시고 준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럼 이 약속에 우리도 화답하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찾으셨을 때 소생시키신다, 우리를 어깨에 메고 기뻐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떠나지 않는 우리 입술의 고백 심령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의 고백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아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준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의의 길로 인도하며 날마다 소생케 되며 하나님과 함께 돌아오고 그 어깨에 매여 하나님과 함께 거닐게 되는 큰 은혜의 역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사망의 머리를 넘어가는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 견고히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이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도 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다 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임을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서 주님으로 인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고백, 우리의 영혼의 고백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